32절 상반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라고 말씀합니다.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유월절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부르시더니 그들과 함께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동산 겟셋마네에 이르십니다. 홀로 가지 않으셨죠.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3명의 사람들과 함께 겟셋마네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겟셋마네에 오르셨어요?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겟셋마네에 올라가셨죠. 여러분도 누군가에 이끌려 밤늦게 기도하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참 저녁 기도, 밤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밤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다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밤 기도 중에 하나가 산 기도입니다. 야밤에 밤 12시쯤에 성도들과 함께 한 산을 정하고 그 산을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쯤 왔을 때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기도할 자리를 하나씩 찾으세요. 붙잡고 기도할 나무를 하나씩 찾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 경험을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했었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오싹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성도들이 그 나뭇잎, 특별히 이런 가을날에 많이 다녔는데 나뭇잎 밟는 소리가 마치 살쾡이의 소리 같고 마치 호랑이도 없는 산에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이 귀신이 혹시 나타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산기도뿐만 아니라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야성을 키워야 된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여기 조금만 나가면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공동묘지에 다 같이 올라서 실제로 묘지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철야 기대에 오신 분들은 크게 2가지 부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저처럼 끌려가거나.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산에 대해,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 울던 여기저기가 공동묘지이던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죠.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로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울부짖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기보다 졸고 졸아요. 잠들어요. 산이어도 공동묘지여도 저처럼 잠드는 사람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33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원문을 지역해 보면 불안에 완전히 휩싸이고 극도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앞두고 놀라고 불안에 휩싸여 계신 거예요. 슬픔을 넘어서 공포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 극도로 괴로운 상태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가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 3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담당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자신이 앞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시간이 근심에 쌓일 만큼, 죽을 만큼 마음에 고통이 따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불안에 휩싸일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플 때, 고민에 쌓여 근심에 쌓여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과 환경,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누군가 같이 있어도 홀로 있다 느껴지는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안과 슬픔, 근심과 고민, 괴로움과 공포는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킵니다. 완전한 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알기는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시험이 다가오는 게 죽을 때까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손으로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좀 이것 좀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은 모르시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고민하고 애타게 시험 보는 거 하나님은 모르시죠? 신인데 어찌 인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라는 푸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 같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증거되는 삶, 꼭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감정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슬픔, 근심과 고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통감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런 감정 속에 휩싸여 공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감정에 휩싸여 감정의 구렁텅이에 들어간 사람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떤 이들은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찾기도 합니다. 술을 잔뜩 먹으면, 술에 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잊혀지니까, 그 순간은 필름이 끊겨서 멈추니까, 그러면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까 술을 먹어요. 술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술독에 걸려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가 있죠. 요즘엔 더 나아가서 술을 넘어 뭐까지 한다고 하죠? 마약까지 한다고 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이제는 마약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찾아와요. 어떤 이는 대화 상대를 찾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 이런 상태들을 계속 토로하면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요. 근데 만났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홀로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혼자만의 공간 안에 갇히는 진짜 외톨이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적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고 푸는 자들도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뭐를 선택하시죠?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36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한테 기도할 때는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나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부르짖고 찾고 있는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구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죽음의 잔, 곧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잔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짊어진 십자가, 죽음을 옮겨달라고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근심에서, 괴로움에서, 불안에서, 이 슬픔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누구도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격리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실 때였어요. 집중 관리를 받으실 테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코로나 격리 중환자실 가셨으니까 분명히 살아 돌아오실 거야. 못 가서 죽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셨을 때 너무나 야여 계신 아버지를 발견해요. 10몇 킬로가 빠져버린 아빠의 배가 볼록 튀어나오셨던 아버지가 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 상이었던 아버지의 얼굴과 말에 힘이 사라졌어요.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아빠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던지 격리실에서 없는 힘을 다해 그토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간호사가 보고 정신이 나가서 혼자 그곳에 있다 보니 정신이 나가서 주문을 외운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해를 받던지 말던지 상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자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었겠죠. 35절에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땅에 엎드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나무 붙잡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큰 근심,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죽을 만큼, 이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옮겨주세요 기도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것만큼만은
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는 우리를 통감하고 공감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통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간절한 기도조차 사라진, 찬양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기대조차 사라진 우리의 입술이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내 위에 임해야 한다고, 하나님 이것만큼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거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라는 전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일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거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기도해도 안 바꿀 거라면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바꿔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똥차죠. 대박이죠. 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맞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위에, 이 계획 위에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바꿔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요. 최근에 노회를 갔습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추천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만남도 가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복 목사님이 참 그립다.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우리에게 어른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그러면서 이강렬 목사는 얼마나 더 힘들까? 더 힘들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이강렬 목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라는 말이 들 정도예요. 이럴 때마다 저에게 말씀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죠?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계셨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지금 당한 시험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나의 뜻과 달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간 이해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며 나의 뜻을 구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빠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크셨다는 것을 1년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위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면 그 어떤 요청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먼저가 될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고백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그 고백 이후에 뭐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은 하늘의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였어요. 하늘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땅의 것들이 풀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셨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바꿔달라.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기도 위에 역사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서 기도의 길로 초청하세요. 자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늘의 뜻을 묻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왔을 때에도 40절에 그들이 자니? 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오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도 포기했어요. 계속 자고 자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고 했는데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뭐예요? 또 자요. 세 번째 부르짖어요. 그래, 그냥 아예 자라. 이런 마음이신 것 같기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고난과 죽음이 임할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 식사할 때, 잔을 떼고 떡을 뗄 때 내 죽음이 곧 임박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당장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당장 죽음에 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듯이 아동병원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지 않는 병원 원장을 막 붙잡고 멱살에 잡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32절에 내가 기도할 때,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해라?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말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해라?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과 기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기도의 유익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요. 영적으로 잠에 취해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가 영혼을 깨우는 자리가 돼요. 또한 38절에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영적 시험의 장인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섬기고 계시지만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해요? 사단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가정을 이루라 하셨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시험에 처하는 자도 너무 많아요. 부모를 떠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머리를 인정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편을 영적 머리로 인정하지 못해요.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작으니까, 나보다 기도의 응답을 덜 받았으니까. 아니죠.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리로 인정하라 하셨습니까? 신체, 정서, 사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남편을 영적 머리로 인정하라 하셨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아니까 사탄이 시험하죠. 진짜 네가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도 시험 들어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 깨어있으래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서 깨어있으래요. 단순히 불안하고 단순히 염려가 되고 단순히 근심이 되고 단순히 공포에 쌓였던 감정에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 그 슬픔을 넘어 기도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라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큰 시험의 순간에도 기도에 전념함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기도하는 자로. 죽음의 길에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죠. 자신이 몸소 보여주세요. 자신도 고통 가운데, 공부 가운데, 온갖 감정 속에 휩싸임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냐라는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은 매일 1시간씩 붙잡고 기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에 도전이 돼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너는 기도하지 못하냐? 왜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왜 맨날 잠만 자고 있냐? 맨날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에게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너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듯 너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시험의 때 깨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겠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사실 기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했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아, 성도들과 함께 개척 나간 우리 더 추천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추천교회 위해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이게 너무 싫겠지만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위해서 마지막 소원인데 기도해줘. 그리고 우리 강렬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저에게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아빠,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일하시냐고. 나도 진짜 기도하거든. 나도 성도들의 어려움, 아픔, 슬픔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고통이 있고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열심히 나도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얘기하셨거든요. 강렬아, 새벽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마치 예수님의 유언처럼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근데 이전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나의 뜻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나의 뜻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간절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매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왜 한 달에 한 번이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주려고 하셨던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묻고 물어요. 지금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되묻기도 해요. 용납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슬픔에 갑자기 잠겨 저도 모르게 차 타고 가다가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심한 좌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우울감이 막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누가 경험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도 예수님도 경험하신 영역이에요. 자녀들의 입시를 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자녀들이 만날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눈으로 보기에, 내 머리로 계산하기에, 내 경험으로 살아와 봤을 때 야, 결과가 뻔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래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 그 감정의 휘종돌이 속에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래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들으시겠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죠.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감정의 휘용돌이 쌓았던 것, 그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위에, 하나님 우리 산업체의 문제 위에, 우리 사업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염려가 됩니다. 내 걱정이 됩니다. 사무치게 어떠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아, 기대가 되지 않아,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를 찾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나의 뜻만 원했습니다. 나의 소망만 원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도 바꿔주시고 나의 감정도 바꿔주시고 나의 삶도 바꿔주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